책라면 끓여주는 책 셰프 김견입니다. 이 책이라면 오늘 첫 번째 책으로 제가 고른 책은 뭘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문제일까요? 다시 질문할까요? 예수님을 잘 소개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예수 믿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똑바로 돼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올까요? 질문은 어찌 보면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질문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정말 대단한 지적 영적 거인들이거든요. 쌍벽을 이루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존 스토트입니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교회 노 예스 오케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만 된다라고 존 스토트는 주장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예수 오케이 교회 노라고 하는 시대에 교회는 계속 엉망인데 예수님만 전한다 해서 되겠느냐? 교회가 교회다워져야만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영적 지적 거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바로 로널드 사이드고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로널드 사이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가 또 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적인 불륜이라든가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인종차별 같은 이런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도덕적 이슈들을 갖고 와요. 그리고 이 이슈들에 대해서 첫 번째 넌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조사를 해봅니다. 과연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요, 소위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크리스찬들하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정말 진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또 대조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결혼이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또 성적 불륜에 있어서 다른 크리스찬들 또는 넌 크리스찬들하고 유의미한 차별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조지바나 통계들을 갖고 와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별 차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똑같다. 더 세게 말하면 더 심하다라는 것을 갖고 옵니다. 그렇다면 복음주의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주의자들이 윤리적으로 세상과 또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면 과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복음주의자 양심 선언이라고 한국말은 돼 있지만 스캔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추문이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널드 사이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반문화 공동체로서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소망이 되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 교회에. 이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만이 우리 시대의 소망이다. 어느 시대든지요, 아무리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글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신자가 신자다워지지 아니하면 결국 기독교는 존립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를 고민하고 코로나 상황과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 첫 번째로 우리가 먹어야 될 전작 독서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저는 첫 번째로 로널드 사이드를 골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책 두껍지도 않아요. 그리고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우리들의 양심을 찌르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희망을 걸고 왔다가 교회에 오히려 절망하고 떠나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희망으로 바꿔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이고요. 근데 로널드 사이더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 로널드 사이더가요, 사실은 메노나이트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이면서도 이벤젤리칼, 복음주의라는 두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메노나이트들이나 아나베프티스트들은요, 우리가 이반젤리칼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퀘션 마크가 있어요. 그런데 로널드 사이드는 복음주의자라고 자기를 정의를 하죠. 그래서 또 한국에서 또 많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로널드 사이드 책 하나 또 소개할까요? 그리스도와 폭력이라고요. 제가 이제 번역하도록 좀 한번 또 부탁했던 책이어서 출판된 책인데요. 폭력에 관해서 로널드 사이드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시대 폭력 문제 관련해서 꼭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로널드 사이드의 최고
고전은 이거죠.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저는 책 제목이 자꾸 헷갈려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인가, 부유한 시대를 사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인가 헷갈리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러면 영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누진 11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책이 가장 로널드 사이드를 대표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로널드 사이드가 복음주의 평화행동 그 비폭력 행동에 관한 단체들이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아주 실천적인 좀 더 앞서 말했던 반문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공적인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또 이 책입니다. 여러분 로널드 사이더 피해갈 수 없는 저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 어떠세요? 이 책이라면 첫 번째 시간 로널드 사이드의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면의 추악성과 함께 그러나 그것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갈 바를 알려주고 있는 이 책이라면 바로 꼭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책 로널드 사이드의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 북 셰프가 첫 번째로 권하는 책입니다. 이 책으로 만난 영적 지적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 교회와 또 신앙과 한국교회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